예수를 알자. 그래서 성경이 부탁한 예수를 소유하자. 그리고 나의 남아있는 내 인생에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의 내 인생에서 한번 그 예수의 믿음의 그 축복을 나도 한번 누려보자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파되는 믿음이라는 그 주제로 예수를 알자, 소유하자, 누리자. 그 시리즈 설교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들은 우리의 그 믿음에 따라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역사하시는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믿음 생활에 내가 아는 만큼 마치 그 상급을 누릴 수 있다라는 성경이 그렇게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기록됐나고요? 로마서 4장 3절 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냥 은혜로 빚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싹수로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의 나의 삶에 어떻게 고리로 연결돼서 어떻게 이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설교를 한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1세기를 사는 크리스천들아, 예수 믿는 사람들아, 너희는 이렇게 한번 도전하여 이런 복을 한번 받아봐라 라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취하여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우리도 한번 받아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지금 앞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알아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특별히 저는 이 성경에 대한 창세기 1장 1절에 써져 있는 글부터 시작을 하여 요한계시록까지를 100%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을 100% 믿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을 포기를 하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목사라는 직업을 제가 45에 택하게 됐어요. 저는 39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그 39살에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저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축복받은 가장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제 나이 39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제 삶을 완전히
세상 사람이 완전히 목사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으로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버리고 그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한테도 간절히 부탁하고 원해서 목사의 삶을 아니 저는 내 후손 내 자손 대대손손이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사는 내 후손이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저는 그렇게 유언을 하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목사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세상이 아닌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어떤 그런 동기에 의하여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몇 분 중에는 내 얘기를 들은 적이 있겠지만 이걸 꼭 이 설교에 담아놓아야 될 아주 너무나 귀중한 일이기 때문에 많이 잘 못 알아먹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로 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15살 무렵 16살 때 간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 9년 동안 아팠는데 그 간질을 하면서 자폐와 함께 굉장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자폐하는 사람들이 보통 우울증까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다가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머니의 기도와 극성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아주 엄청난 못 말려주는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런 저는 슬그머니 병이 하나님에 의하여 나섰지만 그렇게 그냥 병이 치료가 되고 제가 1983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자마자 미국으로 왔는데 그 미국에 온 목적이 딱 하나였어요. 저는 그게 뭐냐 내 몸속에 들어있는 그 간질, 그 자폐, 그 우울증이라는 그 균을 빼가지고 그걸 빼내가지고 멸살균 시키려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온 목적은 그걸 처리하려고 미국에 왔어요. 그랬던 제가 마이애미에서 1988년도경에 89년도에 아주 뷰티 서플라이 가게를 했는데 친구의 도움으로 뷰티 서플라이 그 리테일 가게를 3개를 하면서 홀세일을 2개를 했어요. 그래서 유럽, 남미, 뭐 아주 아프리카, 소련까지 수출을 했어요. 뷰티 서플라이를. 그러면서 아주 밀리언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버니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돈 벌면은요 당연히 손댈 것이 부동산에 손을 댑니다. 왜냐하면 그 빌딩을 지어 남겨놔야 후손들도 살고 그러니까 원래 그 부의 축적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1988년도에 맨하탄에 있는 마이애미 그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부동산을 좀 그 가게가 그 홀세일 가게가 필요해서 그 빌딩을 좀 알아보려고 거기를 딱 가서 그 부동산 거기를 딱 조사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걸 발견했어요. 마이애미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그 핵심 그 부동산의 20%에서 약 25% 거의 한 30% 20% 이상이 유대인들이 딱 그 빌딩 오너들이에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란 사실을 듣고 그러면은 이 미국 전체의 시티와 그 메인 스트리트는 어떤가 하고 통계를 봤더니 맨하탄에부터 시작을 해요. 맨하탄의 요지, 맨하탄의 빌딩이 약 한 20% 이상 25%, 전 미국에 있는 메인 스트리트, 각 시리와 각 도시의 메인 스트리트의 빌딩의 20%에서 25%를 전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요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거기서부터 이게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이 지구촌의 이 유대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참 잘 알아야 되는데 주 70년경에 유대인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로마에 의하여, 로마 정부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 70년에 없어져 버립니다. 지구촌에. 없어지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이 지구촌에서요, 이 개신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엄청난 주 70년부터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버렸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겠어요? 그냥 박살을 내놨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다시피 유대인들이 이 지구촌에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948년 이전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씨가 말릴 정도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 흩어지고 그 난리법석, 그 아주 그냥 산산조각 그런 깨져버린 유대인들이요, 카피를 머리에다가 쓰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오직 하나님.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결국 1948년도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통하여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나라를 그들은 만들게 되죠.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고통받았던 그 민족들이 이 세계 2차 대전 때 마지막으로 아주 얼마나 정말 히틀러에 의하여 정말 전부 다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게 1945년도 전쟁이 끝나자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있던 그들을 미국에서 그들을 데려다가 화물선에다가 싣고 미국으로 전부 이주를 시킵니다. 포로 수용소가 있으니까. 여자고 남자고 팬티 하나를 거치지 못하고 그냥 보재기 뒤집어 쓰고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이빨에 있는 금이빨은 다 빼서 다 독일 나치들한테 뺏기고 하여튼 동전 한 입 없이 미국에 건너온 게 유대인의 이민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유대인이라는 나라는, 이 사람들은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올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가장 싫어한 교가 무슨 교인 줄 알아요? 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죽여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에 이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져서 유대인들, 아이고 저 꼴 보기 싫은 나라, 그래 니네들 거기 가서 살아라. 그러고 유대인들이 여기 오기를 아주 굉장히 거부했던 곳이 이 미국,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팬티도 못 입고 그냥 알몸땡이로, 그것도 화물차에 실려갖고 화물 배에 실려갖고 미국에 이주를 하게 됩니다. 1945년도에. 그리고 그 감옥소에서 그 더러운 그 벌레와 머리 이것 때문에 그 DDT를 뿌려가지고, 하이타이를 뿌려가지고 소방호수로 물을 식혀가지고 목욕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군대에서 쓰는 요 담요, 판초, 그걸 구멍 내가지고, 옷이 없으니까, 옷을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몇십만 명한테 옷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구멍 뚫어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미국에다가 풀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브루클린에다가, 맨하탄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들의 이민 역사는 50년밖에 안 돼요. 1990년도, 1989년도에 제가 89년도에 그들에 대하여 부딪혔을 때 그들은 미국 역사가 5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빌딩을 이거는요,
재수가 아주 그냥 대운을 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민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미국이요, 이 1969년도, 1970년, 69년도에 동부에서 서부로 기차를 깝니다. 그 기차를 깔 때 중국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조금 일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이민을 받았어요.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드타운도 뚫고 기차도 뚫고.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은 우리나라 코리언이 옵니다. 그게 미국 이민 역사예요. 사람들은 별로 이런 것 잘 몰라요. 물론 그 뒤로 이제 사상수수밥 오고 이제 뭐 독일에서 이제 간호사들로 이렇게 온 미국 역사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했던 그들이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민 온 역사가 굉장히 길잖아요. 거의 한 150년이 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이 21세기에 어떻게 축복해 주는가. 이것이요, 이게 성경이라는 이 데이터, 이 성경이라는 이 기록된 약속에 그게 숨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과 이 미국이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벌떡 떨어져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는 있었어요. 여러분요, 지금 21세기에 머스크나 이 오른머크나 이 주식을 해서 또 회사를 만들어서 또 이 자수에게 이렇게 뭐 IT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냥 뭐 덮어놓고 그냥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돼버렸어요. No! 그들은요, 어마어마한 데이터에 의하여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동네 면장도 한단다 그러냐. 알아야. 우리 성경을 알고 믿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나의 남은 시간을 내 후손들한테 어떻게, 저는요 1989년도에 하나님을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있는 이 데이터를 보고 저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투자했던 그런,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1776년, 그러니까 약 한 200년 이렇게, 그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촌에 약 한 250개, 249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막둥이 나라로 미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이 지구촌의 장사를 이미 어떤 시장에서 한 250명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일로 늦게 구름 하나 갖고 장사를 시작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던 이 미국이, 여러분 지금 미국이요 전 세계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가 어쩌고 저쩌고 돼. No! 미국을 따라잡을 미국을 능가할, 미국을 초월할 수 있는 부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구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없어요. 왜? 지금 경제가 그렇게 딱 구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통계, 그런 신비스러운 약속이 축복으로 함께 이렇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아시는 바가 1951년도에 유로라는 23개국 나라가 이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아주 전 세계 강대국들이 23개 나라가 모여갖고 유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게 뭔 말인 거니? 유로로 전 세계의 달러를 쓰자. 이게 만들어진 게 유로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 70년이, 74년, 75년이 다 돼가도록 달러가 아니고는 세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을 살 때도 달러, 곡식을 살 때도 달러, 수입하고 수출할 때도 달러로.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런 신비스러운, 이런 마치 신비스러운 해가
아침이면 뜨고 신비스럽게 밤에는 어두움이 뜨는 것처럼 내가 신비스럽게 공기를 마시고 숨을 쉬고 하는 것처럼 바로 성경은 그런 데이터를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알고 우리 성경을 알고 이 축복이라는 것. 물론 내가 노력해서 삼시세끼 밥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쥐어잡고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을 소유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촌에서요 약 249개 나라가 있다고 인터넷 찍어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그 나라가 존재하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가. 그 법이 뭐냐? 그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나라가 다 법이 있는데 그 모든 나라의 법이 일이 뭐냐? This is China.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This is Japan. This is. 각 나라의 이름이 제일 위에가 있는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제일 헌법 제일 위에가 In God we trust. 여러분 돈에 써져 있죠? We trust God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을 머리에 두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들이 되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그대로 그냥 딱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요. 그런 이 미국 안에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 돈을 지금 뭐 금을 파는 게 그거는 돈을 전부 다 주고 돈을 빌려가니까 어때요? 이자를 주죠. 인트레스트를 주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전 세계가 미국에서 돈 가져가고 그 이자 11조를 바치면서 미국은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걸 1989년도에 발견했어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돈 관리,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다 지금 이 세상에는 돈으로 모든 거 해결하잖아요. 미국의 그 달러를 누가 관리한 줄 아십니까? 월스트리트, 월가에서 관리해요. 거기에 약 한 280개 은행이 있는데 그 2,800개 은행이 있는데 그 2,800개 은행 중에 약 150개, 160개 은행이 유대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 지 5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참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거죠. 저는요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그 주인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을 때요, 영국의 왕실에 있는 사람들은요, 미국 시민권도 없고 미국에 무슨 아무런 그런 그 미국에서 주는 뭐 이런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영국 왕실에 있는 그 증 하나만 갖고 사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요 법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재판 그냥 가서 판사 만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주 웃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왜 그 돈을 관리하지 않고, 여러분 독일 사람, 네덜란드 사람, 유럽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미국 주인이잖아요. 아니 유대인은 불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지금 이제 한 8, 90년 됐죠. 여러분 그게 미국이에요. 참 신비스럽잖아요. 저 기록 하나, 성경에 써져 있는 저는요 그 유대인들과 미국이 그렇게, 저는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 남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누가 뭔 얘기하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내가 뒤처지지 않았어요. 누가 어떤 목사든 뭐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랬던 제가 이 사실이 이게 성경이 아니고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할 때 저는 자폐도 치료를 받고 내 머릿속에 소용돌이 쳤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저는 그래서 1995년도부터 지금까지 참 목사로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성경과 21세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컴퓨즈 해보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설교 시작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돼서 유난히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장로고 신학을 했죠. 그래서 감리교 신학도 하고 제가 성결교회도 다녔고 또 이런저런. 그래서 수많은 종교에 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기독교라는 이 지금 개신교라는 종교의 시작이 루터교이기 때문에 이 콘코리아 유니버시티에 있는 루터교 공부를 들어와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이 세계의 기독교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 70년에 기독교라는 종교는 없어졌습니다. 로마의 정부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통째로 뽑혀나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기독교 종교를 말살 정치를 로마에서 했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가 주 300년경에 로마의 왕 콘스탄트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듭니다. 로마 캐토릭을 만들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 300년경에 시작된 그 로마 캐토릭이 약 12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자기 애인, 수녀죠. 마틴 루터는 신부고 수녀인 사라와 또 자기 그 친구 신부인 멜란콘이라는 세 사람이 이 성경을 73권에서 66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성경의 이 순서를 정합니다. 신약성, 구약성경은 있었고 신약성경을 뺄 거 빼고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66권을 마틴 루터가 정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천주교는 this 95, 천주교는 95가지를 잘못하고 있다. 이거는 종교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this 95를 선포하고 성경을 뜯어고치고 성경을 66권으로 정리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면서 루트란 교회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교회 루터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루터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 마틴 루터는 성경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게 루터가 개신교를 만든 목적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약 한 3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사람 제안 칼빈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애정론을 만듭니다. 그것이 장로교 신학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사람들이 기독교 종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있다가 1739년 한참 지나서죠. 한 200년 지나서 1739년에 존 에슬러라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하고 알미늄주의 구원론을 또 끄집어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때 전에 17세기부터 생긴 것이 무슨 성공회가 생기고 무슨 뭐 그리스도교가 생기고 무슨 침례교가 생기고 뭐 성결교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의 종파가 기독교 종파들이 자기네들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요. 마치 문선명이가 지교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한국도 막 그러잖아요. 감료, 장로교 무슨 엄청 사람들이 만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하려고? 여러분 교회를 뭐 하러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본문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죠. 자,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받으라고 했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이렇게 하면서 이 영의 나라 사람이 여러분 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이라는 것이 내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라도 죽고 남았는데 그 영의 나라에 가야 된다. 영이라는. 근데 이게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요. 우리가 영이 아담과 하로부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는 일도 몰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귀신에게 씌어갖고 있어도 모르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지고 나를 뭐 어지럽게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나를 막 인생을 막 그래도 모르잖아요. 귀신에게. 내가 이거 귀신이 내게 모르잖아요. 왜? 영을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으면서 이상하게 막 그 미혹의 영이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막 다른 속삭임에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이 막 쏠리고 막 이런 모르잖아요.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마치 코가 고장난 사람은 냄새가 못 맡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 네 속에 들어있는 영이 올라가는 저 영의 나라에 가는 것이 구원이다. 내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지켜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버린 것이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We trust God이라는 We in the God이라는 그 한마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 그걸 믿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21세기에 나타난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게요 이게 실기잖아요. 실존이잖아요. 내 몸뚱아리 나와 구원과 실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축복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처럼 성경을 아는 사람에게 왜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을.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죠. 영혼이 저는요 그래서요 참 영혼이 잘 돼 있는 것 때문에 간질병도 치료받고 자폐증도 치료받고 우울증도 치료받고 불면증도 치료받고 저는요 육체적인 것도 뭐 허리가 어려서 운동을 잘못해가지고 허리가 빠져나오고 목이 디스크가 터져 있고 그래도 그냥 주여 하나님의 돌보심 부요와 풍요와 건강과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하나님과 함께 약속했던 것이 주 70년경에 그 자손이 지구촌에서 여러분 그 정도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가 옛날 신라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한 거 있습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십 년 전이지만 2조의 사람들 나라 다시 2조로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없어져 버린 이스라엘을 그들은 회복시키고 참 그 의지 그 신뢰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피를 머리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죽여버렸는데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요 모르고 예수를 죽여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약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죠. 성경에요 이미 성경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고통당한다라고 성경 원래 써져 있어요. 원래 옛날에 성경 속에 우리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sap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눈뜨고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이 한 소리 듣고 그냥 무슨 칼빈이 한 소리 듣고 웨슬러가 한 소리 듣고 누가 해놓은 소리 듣고 막 믿어버리지 말고 성경에서 성경을 발견하여 믿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해방하지 말고 성령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란 이렇게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있는 사람의 영을 살려서
그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뭐 십자가 뭐 많잖아요. 여러분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기독교 종교죠. 저는 이렇게 예수께서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뭐예요? 마리아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영이 살아나는 흔적이 없다면, 내가 만약에 영이 살아서 활동하는 나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면, 그거는요 그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것을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요 저는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교회가 무화로, 예수님 그랬잖아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교회는, 영이 살아나지 않는 믿음 생활은 헛짓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얘기하고 있죠. 저는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땅 살 때 지금부터 35, 6년 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와 이 유대, 그걸 발견해서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따르는 표적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그런 신령한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제가 그 일을 하잖아요. 저는 지금 LA 내려가지고도 전도하는 게 그거예요. 솔직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영 아직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좀 정신 좀 차려서 당신 영 좀 살려서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만난 사람들마다. 여러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영혼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직 그 영혼이 지금 뭔가 좀 잘못된,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손가락이가 아팠어. 부러져 갖고 아팠는데 이게 났었어. 났으면은 내 손가락,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났었네. 일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내 손가락이 이게 부러져 갖고 치료된 것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증거되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전파되어야 될 믿음에 대한 복음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영혼이 잘 된 축복과 그렇게 해서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